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우리 하나님 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의 양떼를 먹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이유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authority, 그리고 우리들의 inheritance, 우리에게 상속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상속 중에 가장 큰 상속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혼 만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그 증표로 성령님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천국까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부터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He gave us intimate access. 지성소에서 커튼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또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할 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창조 전에 물 위에 성령님께서 머물고 스탠바이 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숨결, 바람, 영,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결국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망치로 치는 것처럼 말씀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 예수님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흐를 때가 있죠. 예. 눈물 흘리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그런 시간도 아니고 옆에 사람 눈치도 보이고 아이고 이러지? 예. 그게 성령의 터치예요.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설교 듣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는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의 설득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가지고 내가 교회 끌고 가겠다. 예, 그러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 지인, 식구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뭐든지 예스야. 예. 그래서 쉽게 교회 올 것 같은데 교회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만은 노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성품, 선한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뒤에 영적인 요새가 있고 어두움의 세력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 감동서를 믿는데요.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믿는데 이것을 좀 테크니컬 용어로 쓴다면은 plenary inspiration, 완전 영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냥 타자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말할 테니까는 자 받아 쓰거라 그래서 쓴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66권인데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어떻게 한 저자가 쓴 것처럼 연합되고 통일되고 이게 짝짝 맞아 떨어질까? 네, 그래서 진짜 궁극적으로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 저자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단어를 넣어주시고 마치 머릿속에 심포니가 막 떠오르고 울려 퍼지듯이 감동을 주셔서 그 과정 전체를 총체적으로 주관하셔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 사람의 인간 저자의 스타일을 사용하셨어요. 사투리 쓰는 사람은 사투리로 쓰게 하셨고 파란 볼펜을 잡으면 파란 글씨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의 심플한 스타일이 느껴져요. 특별히 원어를 읽을 때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가장 멋있는 헬라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쓴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적절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해줘요. 이런 병을 혈류병을 12년 동안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무슨 병이 있었는데 고쳐주셨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대신에 마태는 돈 얘기가 나오면은 725센트, 2 디나리, 3달렌트 정확합니다. 계산이. 세리 출신이어서 그런지 CPA 출신이니까 정확해요. 그리고 바울선 씨는 뭔가 변호사나 교수가 쓴 것 같아. 조리 있게, 정확하게
상당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이내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지만 성령 충만의 표현은 개개인의 스타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시면 다 스타일이 다르죠. 제 스타일이 다르고 또 다른 목사님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는 꼭 강의 설교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의 설교에 좋은 점들이 많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강의 설교 안 하셨거든요. 강의 설교적 설교를 하신 적은 있어요. 설명하시면서. 그렇지만은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브르타 스타일로 질문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니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귀납법적 접근이죠. 인덕트.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야,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교단이 서로 다르고, 교회 스타일도 다르고, 목사님 스타일도 다르고, 성도들 스타일도 다르고,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에요. 무지개 7가지 색깔처럼, 다 다르지만은 연합됐을 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연합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것들의 하나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관용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본인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읽으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이사야 61장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윤만준 집사님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뺑뺑 돌리는 그런 데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이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죠? 태어날 때부터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Don't do anything without the Holy Spirit.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전주입니다. Prayer is the prelude to God's great work.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닫힌 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Almighty.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감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으로 사역을 한다고요? 그건 진짜 100% 탈진하고 맙니다. 지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we ar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내 영혼은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다. There's nothing good that lives in me.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나처럼 확실하게 죄진 사람은 죄인인 걸 알아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당장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맞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막 좀 놀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해줄 때 나도 알아. 이렇게 너무 공감을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죄인? 내가 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가난한 자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나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나는 아프지 않는데,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바빠, 저리 가, 교회 갈 시간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 예수님의 우선순위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 99마리의 양이 잘 있지만 한 마리의 영이 길을 잃었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가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느라 돌에도 맞았고요, 물에서 막 둥둥 떠다니기도 했고요, 굶기도 했고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의 열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최근에 캐나다 시민이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풀려나셨는데요. 제가 전도 폭발 그 일주일간의 인상 훈련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받았어요. 바로 큰빛 교회에서 받았어요. 임현수 목사님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마다 임현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북한 선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18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하시면서 국수 공장, 라면 공장, 빵 공장, 고아원 세워주시고 김정일 때는 완전히 인정받아가지고 쌀 이렇게 분배할 때 아예 십자가 하고 뭐 큰빛 교회 스탬프 찍어가지고 그냥 날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일, 장성태 그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들어갔는데 북한에 자꾸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잡히셨던 것이죠. 2016년 작년 2월 달에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강제 노동, 한평생 강제 노동해야 되고 막 동상에도 걸리고 고생하시고 그럴 때 임현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큰빛 교우님들께 오랜만에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울고 싶고 무어라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토론토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임현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자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많은 생각이 저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남편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억류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의 미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저는 또 한 번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시니 그 땅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 종신 노역형이라는 죄명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 또 살려주셨네요. 분명 사명이 있겠다고 혼자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날 함께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전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나야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에 목사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목자님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무 급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의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추운데 고생하면서 오타와를 찾아가 기도를 했다는 말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역시 우리 큰빛 교회는 대단하는 생각을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교우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만나면 울 것 같고 자신이 없어서 못 참석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큰빛교회가 되길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아버지의 마음 더 많이 주시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 되도록 변장된 축복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외롭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교우들의 평강을 기도하며 4월달 캐나다 가서 제도 인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대단하시죠, 사모님? 작년 2월이니까 그냥 북한에서 순교하실 걸 각오하셨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제스민 자매 나와서 있죠. 큰빛 교회 다녀요. 그 아빠 박 전도사님 그분도 큰빛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석방됐을 때 그 가족하고 카톡하면서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요 겨울에 얼은 땅을 깨더라고 동상 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 나무를 심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병원도 3-4번 가시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700구절을 외우셨대요. 찬송가도 수없이 외우시고 병원에서 북한 책 100권을 읽으셨대요. 북한 영화 700편을 보셨대요. 그리고 북한의 70년 역사를 배우셨대요. 그렇게 풀어나셨대요. 북한의 전문가가 되셔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의 남은 인생을 죽었다 살아난 인생을 어디에 바치실 것 같으십니까? 북한 선교 통일을 위해서 젊은 목회자 훈련시키는 가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상한 마음을 싸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Bind up the broken hearted. 너무나도 슬픈 것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 1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한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힐링이 필요합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힐링은 없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탈북자들 자살은 그보다 4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힐링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월요일마다 이 북한 탈북민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치유 사역자들과 모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모자이크 공동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깨어진 조각이라도 모자이크처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들이든 누구든 부서진 삶들이 깨어진 영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쫄딱 망한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음적인 Gospel Center, Healing Community,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치유 사역자들이에요. 치유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잘 지내던 탈북자 자매가 갑자기 자살해가지고 멘붕이 오고 쇼크가 오고 상처가 돼서 어떻게 해야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는 거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치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북한은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탈북했다가 뭐 사라지고 뭐 팔려가고 형 누나 뭐 북한은 완전히 지금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우리 탈북자들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라는 컨텍트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따뜻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세요. 새소망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더 온도가 올라가고 더 따뜻한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3절 보면은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실까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읽으시면 외국인들이 와서 당신들을 섬길 것이요, 정말 나라가 강건하게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회복과 재건과 부흥에 관한 말씀이 통일한국의 로드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역은 제가 합쳐서 말씀드릴 텐데요. Proclaim freedom for the captives, 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라.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다섯 번째,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ord's favor, Jubilee.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저절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동독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의 월요 평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이 촉진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캐럴리스 역할을 해서 동독에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모여서 정치 얘기, 통일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공산체제 아래서. 그나마 교회는 조금 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하고 평화 기도회를 열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룹이 커지니까 공산당원들도 들어오고 비밀 경찰들도 투입하고 그 상황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비폭력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비폭력이 말은 쉽지만 누가 저쪽에서 뭐 가스 수리탄 던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막 경찰에 막 방망이로 때리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막 피나고 그러면 비폭력적으로 반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러면 탱크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통일 안 돼요. 근데 이 기도 모임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찰들이, 뭐 비밀 경찰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
적대자를 말살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라고 말했지 모든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지 조심하고 걱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 니콜라이 교회에 관한 기사를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열렸다.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거죠. 기도회를 담당했던 보네베르거 목사는 니콜라이 교회는 많은 동독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장소였다.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 이는 대중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게 했고 분열은 교회 밖에서 더 심화됐다. 그는 폭력 시위로 이어지던 중 우리는 비폭력을 지향하며 통일을 향한 평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며 사회 분위기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동독과 소독의 평화 통일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동독의 체제상 이들에 대한 비밀 경찰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됐다. 하지만 교회는 비교적 정권의 통제를 덜 받던 곳이었다. 또한 동독 교회를 지켜내려는 소독 교회의 지원, 유럽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회를 연다는 명분과 동독 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된다는 동독 정권의 대외 선적 때문에 월요 평화 기도회는 가능했다. 때문에 독일 통일 전 교회는 동독 내에서 탄압받던 제야 인사들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89년 9월 4일 평화 기도회가 열렸던 날에 대규모 거리 행진이 열렸다. 사람들은 평화 기도회 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시민들도 함께했다.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중들은 더 몰려들었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약 1000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외쳤다. 경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됐고 70명의 제야 인사들이 체포됐다.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그 후 2개월은 동독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일주 후 9월 11일 월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평화기도회가 월요 시위가 된 것이다. 비록 경찰의 체포와 강제 진압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에는 거리 행진이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9월 25일 평화기도회 후 성 니콜라이 교회 앞 광장에는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저항운동은 더 거세져 갔다. 그 다음 주 10월 2일에는 2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라이프치히 중심부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회는 당시 교파를 초월한 종교 인사, 제야 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장벽 붕괴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평화기도회 후 월요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이 가담했다. 동독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원을 그렸다. 그리고 비폭력을 외쳤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이 되어 동독 전체로 번졌다. 자발적으로 폭력 자제를 요구하며 자유와 자유선거와 정치범 석방을 외쳤다. 무력으로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동독 정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였다. 10월 16일에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됐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은 경찰이나 군인도 함께 참여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그날을 기억하는 독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또 실제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고 경찰도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촛불 시위 가운데 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제너레이션 기도 모임이 다른 모든 교회들의 여러 형태 기도 모임과 연합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Proclaim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희년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힐링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나쁜 소식 없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자는 듣기 싫은 불편한 진리도 선포합니다. 제가 가끔 불편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이 폭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가 왜 새소망교회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그래서 New Hope가 새소망. 아멘. 네. 이 시간에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컴퓨터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아이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서울영신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김영입니다. 저는 서울영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량은 신천초등학교 다니고 2학년 1반 윤아영입니다. 경기초등학교 2학년 2반 윤지영입니다. 정신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5반 최서원이에요. 신길초등학교 2학년 1반 장현선입니다. 벤치에서 예배드려요. 성경이 지원이요. 힐튼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 예수님이랑 하나님 맹목을 지원이랑 성이랑 하나님이랑 지원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서 힐튼지에 나온 대로를 그냥 교회 굉장히 구경 같이 먹어보고 있어요. 힐튼지까지 거기 점심 먹고 나서 벤치 있는데 거기 앉아서 친구들이랑 펭귄이라는 교육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벤치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요. 또 거기 벤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려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주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를 그리고 회의한다고 나누면서 얘네들이 있을 때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를 공동대학교를 했는데 원래는 어둠으로 되어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씩 써가면서 하나씩 학교에서 세워야 된다고 기뻐요. 제가 교회에 하나 둘을 세웠구나 적극적으로 괜찮은데 모르는데 우리 알려주는 것도 고맙고 그걸 같이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신혼기가 돌아가다가 만나서 애들도 같이 나는 학교에서도 어린이에요. 교회 세우는 어린이에요. 네, 초등 2학년들입니다. 네, 2학년들이에요. 저는 요새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2달 전에 자동차를 샀는데 10,000km를 뛰었더라고요. 저도 월요일날 쉬고 싶죠. 그러나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인생 끝에 후회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You only live once. Live for Christ. Live for something that matters. 우리 전도 폭발 같이 훈련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 같이 읽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흉내내는 크리스천 흉내내는 그냥 날라리지. 우리가 무식한 크리스천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기를, 자유를 선포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이면수 목사님처럼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땀을 빼며 동상을 입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혼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며 세네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저녁에 예배가 끝나더라고 고백했던 그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상한 마음을 치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큰 그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좁은 길이라도 이 생명의 길인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